봄을 재촉하는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 좋은 공기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샬롬쌤, 우리 언니 오빠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고 의지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을 주님께 아뢰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올라왔사오니 나의 마음속에 큰 은혜로 큰 감사함으로 큰 기쁨으로 오늘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내 몸이 건강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내 몸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게 하시고 또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을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을 주님께 아뢰며 나갈 수 있는 매일매일의 시간과 매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나가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것을 잃으라.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큰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라. 주의 큰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 때에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봐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일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봐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한번 더 기도하고 이 찬송을 더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많은 복을 받았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에 기점에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을 세어보며 더 많은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을 세어봅니다. 너무나 많은 복들이 나의 인생의 주마등같이 흩어져가며 느낍니다. 그 인생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주시는 그 복들을 세어보며 더 많은 복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어떤 복들이 나에게 오든지 또는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그것조차도 복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곳에도 나의 앞길을 막지 못하고 주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다시 한번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서명순 목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자리에 눕는 것까지도 살피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피 흘리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의지하여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발걸음이 연약해지고 건강이 좋지 않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서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셔서 연약한 몸과 마음이 치유받게 해 주시고 이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에 큰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 믿음을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에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지혜와 인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림이 조금 더디게 오는 발걸음에 자녀가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길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갔던 부모의 모습을 먼 훗날까지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살림샘을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정성을 다하시는 우리 진 목사님 가정을 성령 충만함과 건강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침 일찍부터 살림샘을 돕는 사랑의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만 하는 우리 살림샘의 사명입니다. 모든 분들이 지혜와 건강을 축복받아 힘내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의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가 도대체 뭔가? 예배는 우리의 의무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 이거를 두 글자로 줄이면 이게 예배입니다. 성경이 예배를 우리 인생의 의무로 선포할 때 그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성도님들, 예배는 우리의 근본 앞에 예를 갖추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가 있어요.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귀한 선물이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창조의 은혜와 함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마땅한 이유, 성경은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 버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예배는 낭비다. 예배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요. 시간 들여야죠. 돈 들여야 되죠. 에너지 들여야 되죠. 근데 바깥 분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저러고 살까? 이유가 있죠. 우리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존재의 근원을 향한 예법이고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해서 목숨 내어주신 분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죠. 때로 넘치는 날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행복이다.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있는 귀한 행복이 우리 예배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위로와 용기가 있습니다. 또한 예배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 나와의 만남도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공급할 우리의 본명은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 성도님들, 예배에 오셨을 때 이 음성을 꼭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삶의 어떤 그림 속에 빈틈이 있던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추어지는 행복, 예배 안에 그게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다 합하여 우리 샘물 예배를 통해서 지구별 최고의 행복인 예배의 행복을 풍성하게 맛보시는 우리 행복한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11일) 샬롬샘 소식입니다. 전반기 신앙의 요산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기도문 양식이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사용하시기 바라며 녹음과 녹화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샬롬샘 스텝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모임은 봄 소풍입니다. 장소는 용인 농촌 테마파크이며 4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라이프 아파트 205동 옆 대로변에서 출발합니다. 버스 탑승 시 개인별 생수가 지급됩니다. 멀미가 있으신 분들은 개인 체질에 맞는 멀미약을 미리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샬롬샘 소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몇 가지만 추가로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가 드디어 봄 소풍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 일정이 이제 식사 시간을 중심으로 딱 맞춰 있다 보니까 출발을 제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날은 좀 더 일찍 주무시고 컨디션 관리를 하셔서 출발하는 날 꼭 10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부 모임 후에 체조를 이제 제가 몇 주 진행했었는데요. 많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많은 부족함을 느꼈는데 우리 성영숙 사모님께서 또 이제 잘 회복하고 돌아오셔서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여러분의 가장 맞는 체조, 그거 여러분 좋아하시는 체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 봄 소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추가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서 안내 드릴게요. 우리 4월 18일 10시에 이제 봄 소풍을 떠나게 됩니다. 예. 우리 전반기에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고 가장 큰 인원이 이동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조심스러운 것도 많고 기도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 가는 거리는 1시간 거리입니다. 1시간 거리 한 32km 갈 거고요. 그래서 휴게소를 이번엔 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휴게소 들리지 않고 한 번에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적당한 거리인 것 같고요.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2개조로 운영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요. 총 버스 3대 그리고 교회 본고 1대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대형 버스 1, 2호차를 1조로 하고요. 대형 버스 3호차와 교회 본고가 2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로가 조금 다릅니다. 1조는 바로 식당으로 갑니다. 출발해서 바로 식당으로 가서 식사하실 거고요. 2조는 이제 3호차랑 뭐 교회 본고인데요. 2조는 저수지로 갑니다. 용담 저수지로. 그래서 저수지에서 둘레길을 한 30분 정도 이게 걸으면 더 입맛이 조금 더 이제 더 올라오겠죠. 그리고 식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식당이요 70석 규모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식당은 포기할 수 없고 인원은 많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2개조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몇몇 분들은 이제 조금 늦게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어쨌든 12시 안에는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12시 넘어가면 또 많이 이제 시장하시니까 12시 안에는 모두 식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조가 11시 10분부터 식사를 하시면 2조는 11시 50분부터는 식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 포기할 수 없는 식당이어서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고민이죠. 이제 누가 섬길 것인가. 여러분 섬기시라고 하면 모두 다 같이 3조를 가실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스태프들과 고민하면서 정했습니다. 양해를 구하는데요. 3호차, 그러니까 대형 버스 타시는 권혁수, 박노미, 선현자, 차정희 목장 부탁을 드리고, 솔라티의 성주연, 서명순 목장, 이렇게 이 6분, 6목장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6목장은 저랑 같이 한번 저수지를 걸으시고 그렇게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참 조편성하고 누가 먼저 드시고 뒤에 드시고가 참 저에겐 고민이에요. 예. 너무너무 조심스럽고 고민인데요. 이런 것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오늘도 비가 왔잖아요. 제가 유독 3, 4월에 비가 많이 온다고 요즘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비가 많이 오네요 이러면서 약간 불안한데, 오늘 아침에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그렇네요. 이 땅에 비가 필요해서 내리시면 4월 18일 전까지 다 내려주세요. 그래서 자주 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비가 자주 와서 하나님께서 비 주셔야 될 곳들 다 주시고 4월 18일에는 좋은 날씨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소풍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이 시간은 믿기에 견딥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은 25장, 26장 이렇게 두 장을 살펴볼 텐데요. 25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고요. 창세기는 이 10개의 족보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족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이 연결이 창세기의 구성을 이루는데요.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부터 내려왔던 족보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마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몇 년까지 살았죠? 175년을 살았답니다. 175년 장수했습니다. 175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100년이나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겁니다. 한 세대를 살았고요. 이 175년이 이삭보다는 5년 적게 산 겁니다. 아들보다는 5년 적게 살았는데 손주들보다는 오래 살았어요. 야곱보다는 22년을 더 오래 살았고요. 요셉보다는 65년을 더 오래 살았어요. 아주 장수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그 손자들의 만남이 나오진 않는데요. 나이로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야곱이 15살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야곱이 중학교 3학년 될 때까지 살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손주의 재롱도 이렇게 보면서 행복하게 노년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아들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지냅니다. 9절에 보시면 이제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장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아들 이름이 2명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더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상주를 꼽자면 상주가 누가 될까요? 예, 이삭이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이삭보다 14년이나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따지자면 그 사람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삭이 상주가 되는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사람이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먼저 태어난다고 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장자입니다.
옛날에도 보면 왕이 죽으면 후계 다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런 후계 다툼이 일어날 만큼의 거부였습니다. 정말 많은 걸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순적히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생전에 딱 이 후계 구도를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후처에게서 난 아들들, 그들에게도 재산을 다 떼어줍니다. 재산을 떼어주고 동쪽으로 보내요. 동방으로 다 흩어보냅니다. 그리고 언약의 땅 가나안엔 누구만 남게 할까요? 이삭만 남게 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재산 얼마 떼주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재산 아까워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아깝지 않아요. 재산 얼마든지 가져가라. 하지만 이 언약의 땅은 누구에게만 줄 수 있다? 이삭에게만 줄 수 있다. 이거 이삭 거야.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다 구별을 해서 이삭에게 남겨줍니다. 옛날 어른들도 그러신 적이 많잖아요. 이제 다른 아들들은 다 이렇게 서울 올려 보내도 장자는 다 곁에 두시고 이제 가업을 물려받게 하시거나 중요한 그런 일들을 맡기시잖아요. 요즘도 그런 게 있대요. 안동 같은 데는 이제 그 묘가 있으면은 부모님의 묘 그 뒤에 묻힐 수 있는 사람은 장자밖에 없대요. 예, 거기 그 묘에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장자밖에 못 들어간답니다.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전에 이제 후에 벌어질 일들, 같이 이 땅에서 복작복작 살게 되면 벌어질 일들이 뻔하잖아요. 다투게 될 거고. 그러니까 미리 보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 세대가 가고 이제 이삭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배에서 나와도 이렇게 닮은 쌍둥이라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네, 너무너무 다른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형제 간에는 참 그런 신기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닮은 듯 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그런 거. 저희도 첫째 딸을 낳고 그동안 들었던 많은 육아에 대한 그런 무서운 이야기 있잖아요.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듣고 첫째를 낳고 나서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네. 아이 키우는 게 괜찮네 했다가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둘째를 너무 말썽꾸러기를 주셔가지고 공평하신 하나님이구나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2명이면요, 제가 어른들에게 들은 건데 아들이 2명이면 꼭 그중에 한 아들은 딸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엄마 옆에서 엄마 마음 들어주고 그렇게 예쁜 짓을 많이 하는 게 작은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배에서 태어나도 첫째는 막 장난꾸러기 까불고, 근데 둘째는 자분하고, 이게 반대로 될 수도 있고, 형은 또 공부를 엄청 좋아하는데 둘째는 노는 걸 너무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왜 나는 아빠 닮았냐 막 이렇게 한탄하는 딸도 있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난 엄마 못 닮았냐. 이게 그러니까 같은 배에서 나와도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 같은 배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여러분, 깨물어서 안 아픈 10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혹시 더 아픈 손가락은 있으십니까? 더 아픈 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은 없어요. 근데 더 아픈 손가락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삭의 가정을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있어서요, 첫째 아들 에서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시면 먼저 나온 장에 첫째죠. 첫째는 붉고 그리고 전신이 털옷 같았다. 굉장한 남성성이 느껴지십니까? 온몸이 그냥 털로 뒤덮인 그런 남자. 네, 아주 굉장한 남성성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붉다고 하잖아요. 몸이 붉다. 이게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랬어요. 다윗이 아주 젊고 혈기왕성하고 이런 걸 표현할 때 몸이 붉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은 첫째, 늠름한 첫째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장성한데요, 보니까 첫째는요,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너무너무 사냥을 잘해요. 힘센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들사람이 되었고요. 둘째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조용하대요. 조용하고 장막에 있는 사람. 벌써 행동 반경이 다르죠. 첫째는 막 활기차게 밖에 뛰어가서 사냥하고, 둘째는 장막에서 엄마 옆에서 엄마 오늘 밥 뭐 만들어요? 이렇게 요리 도와드리고. 네, 그럼 뭔가 되게 완전히 다른 형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들을 얻으셨어요. 아들을 딱 얻으셨는데 소꿉놀이 하는 아들이 예뻐 보입니까? 전쟁놀이 하는 아들이 예뻐 보입니까? 네.
이건 뭐 상식적인 거죠. 예. 막 전쟁놀이 하는 아들이 예뻐 보이겠죠. 아들이니까 건강하게 늠름하게 그래 군인이 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들에게 거는 기대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 첫째가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늠름하고 사냥도 잘하고 그 당시 사회에서는 뭐 당연히 사냥 잘하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남편감을 꼽자면 사냥 잘하는 사람이 최고 아니겠어요? 힘있고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 눈에 보기에는 이 첫째가 너무 멋진 거예요.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편애를 합니다. 첫째 이삭을 너무 좋아했고요. 엄마는 어땠을까요? 엄마는 엄마도 그런 능력 좋은 아들을 좋아했을까요? 근데 엄마는 이상해요. 엄마는 좀 부족한 둘째를 더 좋아해요. 네. 엄마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가정에 이제 이삭아 너 다음에 너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은 야곱이다 말씀하셨어요. 둘째다. 먼저 태어나는 첫째라고 해서가 아니다. 둘째다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아이가 어디 있을 때 말씀하셨을까요? 복중에 있을 때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둘째를 통해서 흘러간다 말씀하셨는데도 아버지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만큼 첫째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너무 예쁘다. 너무 마음에 든다. 여러분 에서는 아버지의 자랑이고 아버지의 기쁨이었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을 지칭할 때 엄마 친구 아들이다. 왜냐하면 엄마 친구 아들 자랑만 너무 많이 듣잖아요. 도대체 엄마 친구 아들은 누구길래 그렇게 잘났나 싶잖아요. 그 아들이 지금 자기 아들인 거예요. 에서가 너무 잘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딜 가도 어깨가 으쓱하게 되는 아들 그런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언약을 잊고 첫째를 어머니는 둘째를 사랑합니다. 이게 좀 이상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언약을 기억해서 그럴까? 그런데 제가 굉장히 또 중요한 힌트를 지난 화요일에 얻었는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남성성이고요. 첫째는 여자가 낳고 둘째는 엄마가 낳았다. 제가 이 명언을 화요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아이들이 둘 다 다른데 왜 엄마는 좀 부족해 보이는 아이를 더 좋아할까?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왜 이렇게 뭔가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이 아이가 있을까? 둘째는 왜 이렇게 사랑할까 하는데 어느 샘물 성도님이 이 말씀을 딱 해주셨어요. 목사님, 첫째는 여자가 낳고 둘째는 엄마가 낳아서 그렇습니다 하시는데 와, 야 이거 성경에는 안 나오는 말인데 그럴 수 있겠구나. 엄마가 낳다 보니까 둘째는 그냥 예쁜 거예요. 그냥 사랑스럽고 더 마음이 가고 엄마의 마음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이 기대를 걸고 기뻐하니까 에서는 더욱더 열심히 사냥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우리 엄마 아빠 기뻐하시는 거구나. 자녀는 그렇게 부모의 미소를 보면서 큰 동기를 얻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자녀의 어떤 모습을 좋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자녀가 어떻게 할 때 가장 기뻐하셨나요? 혹시 여러분이 사용하신 언어가 이중 언어는 아니었습니까? 아이들에게는 얘들아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최고다. 난 너에게 아무것도 안 바란다. 건강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그게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자녀분들 학창시절에 주일날에 막 차를 몰고 가서 자녀들은 학원에 내려주고 여러분은 교회로 오는 그런 이중 언어를 혹시 사용하진 않으셨습니까? 자녀들은 알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뭘 기뻐하신지 알거든요.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잖아요. 엄마가 말씀은 예수님 잘 믿는 게 최고야. 그래 예배 잘 드려야지 하시는데 정작 행동은 학원 앞에 나를 내려줘. 자꾸 주일날 학원을 가라고 해요. 자꾸 뭔가 내가 교회에서 뭔가 하고 막 성경 퀴즈 대회를 우승을 하고 막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기뻐서 엄마 이거 어때요? 말했을 때는 시큰둥하셨는데 막 모의고사 전국 단위에서 막 상위 0.1%에 들고 이러면 막 엄마가 너무 기뻐가지고 선물을 주시고 이랬다면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이중 언어가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기가 막히게 아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지금 이삭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무엇을 자신이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언약을 이어지는 길로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에서를 편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복을 누구에게 주려고 해요? 에서에게 주려고 하잖아요.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게 이 편애가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저는 여기 얽힌 좀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참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분인데 어릴 때는 시골에서 함께 살았는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가고 하면서 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 시절이 제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방황할 때였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났고 이제 할아버지가 저의 모습을 보게 되신 거예요. 어릴 때는 참 주일학교 가는 걸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잘 자랐던 성만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보니까 형편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신앙 없이 얘가 너무너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정말 그때 깜짝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실망하셨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저에게 그런 표정이나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할아버지신데 굉장히 근심 어린 표정으로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대요. 성만이 왜 저렇게 됐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제가 어머니에게 전해 들었는데 제가 할아버지의 표정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게 저한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내가 다시 교회 가야 되나? 고민하게 될 만큼. 그때 한창 방황할 때인데 그런 사춘기 막무가내인 그 고등학생의 마음을 돌릴 정도로 할아버지께서 나에게 실망하셨다. 그 사실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할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는 그런 손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한마디가 굉장한 힘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반응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 자녀와 손주들에게 여러분의 그런 반응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이 잘 되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손주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진학하는 거 감사한 일이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축하하겠죠. 아유 너무 고생했다. 잘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축하해 주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물어보세요. 그런데 누구누구야 너 요즘 하나님 예배는 잘 드리고 있니? 너 교회 잘 다니고 있니? 여러분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답이 아니요. 너무 바빠서 교회 못 가요. 이러면 여러분 굉장히 근심 어린 표정으로 그 손주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요. 앞에 축하가 무색해질 만큼 나는 지금 앞에 네가 명문대 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난 네가 교회 안 간다는 게 너무 충격이다. 네가 하나님 예배 안 한다는 게 난 너무너무 슬프다. 앞에 기쁨이 슬픔으로 변할 만큼 난 네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그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후손들에게는 굉장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주들을 축복하시고 그런 참 축하할 일이 많을 때 꼭 물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요. 나는 네가 정말로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네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그런 인생 되면 좋겠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그런 복을 손주들에게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손주들의 인생을 정말로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가정의 가정사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복을 받을까? 첫째냐 둘째냐 이런 것 같은데요. 신약시대의 바울은요. 이 가정사에서 굉장히 놀라운 걸 읽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여기서 보게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지점입니다. 신약시대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면서 이스라엘의 성씨를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이 나그네가 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고백하는 거. 이거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분노했던 게 유대인들입니다. 아니 네가 뭔데 아브라함 혈통이냐? 그것도 아닌데 네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냐? 유대인들은 부들부들 떨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유산을 물려받은 장자예요, 장자. 너무너무 하나님에게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생뚱맞게 알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탁 등장해서 그 유산 제 겁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충격인 거예요. 내가 받을 유산을 왜 알지도 못하는 네가 받지? 이 정도의 충격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다 갖고 있었거든요.
자녀의 특권, 섬김의 영광, 언약, 율법, 예배, 또 믿음의 선조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유대인입니다. 이거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넘을 수 없는 문제였는데요. 바울이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아, 이게 한 집안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길이 지금 이 가정을 통해서 보여지는구나 깨닫습니다. 누가 봐도 잘난 사람은 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에서에게 가는 게 맞아요. 그래야 더 번성하고 힘있게 뻗어나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자라 보이는, 약해 보이는, 왜 이 둘째를 선택할까 싶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혈통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여기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첫째냐 둘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민족이냐 저민족이냐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선택하실 수 있다. 그분의 뜻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처음에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 하나님 믿는 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한 줄 알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이어가야 되는데 뜬금없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여기저기서 일어나니까 이거 하나님 언약이 실패했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고자 하시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게 하신다.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한 배에서 났지만 에서는 미움을 받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이게 어떻게 받는 겁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 딱 이 말씀하세요.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는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에 의해서 혈통이 아니라 혈통처럼 보였지만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오직 은혜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쳐두고 인간적인 눈으로 사랑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삭은요, 왜 에서를 사랑했냐면 이겁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대요. 우리 아들 잘한다. 너무너무 맛있는 고기 사냥해서 대접하니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너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아들, 이 둔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은 보이지도 않고 그에게 줄 사랑은 주지도 않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삭이 그를 사랑하고 이건요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아이를 통해 흘러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랑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 보시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볼 때 하나님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금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셨잖아요. 기준이 뭘까요? 태어나 보면 아이고 애가 예쁜 짓을 한다 그런 애가 있잖아요. 사고만 친다 하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같은 자녀라도 아이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짓을 하니까 더 마음이 가고 맨날 사고치고 근심하게 하면 아유 얘는 왜 이러나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기준을 도저히 찾을 수 없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결정을 딱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그건 똑같이 기회를 주셔서 어떤 우리에게 기준점을 주셔서 한번 노력은 하게 해보시고 거기 도달이 안 되면 하나님 뭐 미워하신다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뱃속에 있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보고 하나님 누구는 미워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게 이게 좀 하나님 좀 그런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기준을 찾아보십시오.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나기도 전에 하나님 결정하셨다는데 이거 어떻게 기준을 찾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아니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요 공무원 시험이 아닙니다. 공무원 시험 이거 불공정하게 하면 난리 납니다. 그거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거거든요. 정말 그 불의한 일입니다. 뭔가 시험 문제를 애매하게 내어놓고 책임 안 지고 뭐 복수 정답이 나왔는데 욕먹을 것 같으니까 책임 안 지고 아니다 끝까지 하나다 우기는 거, 이거 정말 불의한 일이죠. 그 한 문항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로 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은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해보셨죠? 이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신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걸 우리가 더 먼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위에 질문이 없어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나는 누구지?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버리고 뛰쳐나간 죄인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내 목에 사망이라는 족쇄를 채운 게 그게 나예요. 그게 난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의 피라는 그 값을 치르시면서 내가 내 자녀 불러내야겠다. 안 된다. 내 자녀 사망에 내버려 둘 수 없다. 이리로 오라. 불러내셨다는데 죄인인 내가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생명값을 주고 구해 가시겠다는데 여러분 내가 무엇이라고 그 아버지에게 공평하니 안 하니 의롭니 불의하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적인 자비로 자기의 자녀를 건져내실 뿐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공평을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같이 죽어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반역자가 반역죄 저질러서 죽어가면서 왜 저 사람은 살려주고 나는 죽입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저를 사랑하시죠? 아무리 봐도 사망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과 구원받는 나는 차이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공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내가 은혜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데는 공정을 외칩니다. 공평을 외칩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 없이 우리도 은혜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무 근거 없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마치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은 것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고 체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값없는 은혜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공평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우리의 사고는 먼저 작동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은혜 받았어요? 먼저 질문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부당하신 것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인생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우리 귀한 샬롬성 어르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반복된 역사 속으로 이삭의 가정이 나아갑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죠. 그런데 다시 그와 비슷한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요 이동을 하기 시작해요. 또 이동을. 그런데 참 다행인 건요 여기로 갑니다. 지금 빨간색 점이 이삭이 머무르고 있는 브엘라헤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삭이 어디로 가냐? 그랄로 갑니다.
왼쪽으로 가는 파란색 선이 애굽으로 가는 길인데요. 일단은 이삭이요, 애굽으로 안 가고,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안 가고 일단은 그랄이라는 곳으로 가요. 여기가 좀 더 살기 좋았나 봐요. 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흐름상 중간에 생각을 바꾼 것 같아요. 아, 여기 안 되겠구나 해서 애굽으로 가려는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니다, 네 생각 잘못됐다. 거주하라.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시험에 처한 이삭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는 여기서 복 받는다. 난 여기서 너에게 복 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여러분, 지금 사실 보시면 이게 가뭄이 말이 안 되는 게요.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그런데 이 복을 받고 나서 뭘 겪게 되냐면 기근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이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했으면 이삭이 거기서 정말 펼쳐내는, 그 언약을 펼쳐내고 정말 잘 사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25장에 복을 주셨는데 26장에 바로 처음에 기근을 만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쓸 말이 없어서 성경에 그냥 복을 주셨고 쓰는 겁니까? 아니란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복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요, 일시불로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일시불로 복 주셔놓고 우리에게 관심을 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 주길 원하세요. 아브라함, 사랑했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복을 주신다네요. 어떤 복일까요?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이삭에게 하나님 어떻게 위로해 주셨죠?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내를 만나게 하셔서 그 아내가 믿음의 여정을 거쳐서 이곳에 와서 그 어머니의 장막으로 맞아들여서 거기서 아내를 통해서 위로를 얻잖아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우리가 무작정 어떤 뭔가 내가 생각해 놓은 가치를 놓고 무조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복을 정해 놓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든지 그 상황에서 가장 알맞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죽었을 때 위로의 복을 주셨다면 지금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이삭아, 여기 머물러라, 거주해라, 내가 복 줄게.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주실 복은 뭘까요? 양식인 거죠.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똑같이 복, 25장의 복이 위로였으니까 그럼 26장에서도 기근이 왔는데 위로? 아니라는 거예요. 양식을 주십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며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신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가장 알맞는 복으로 나를 늘 채우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결정합니다. 6절에 딱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끝나고요. 6절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삭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 뭐 두 말 없어요. 본 거죠. 아브라함 보면서 본 거죠. 하나님의 언약. 그러면요 이삭이요 이번에는요 믿음이 아버지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두절미하고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거주합니다. 자, 이제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복이 뭐냐?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100배의 복. 놀라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기적적인데요. 우리 지난 후반기에 나눴던 내용 중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이스라엘에게 주시잖아요. 안식년을 나눈 원리를 아시죠? 그러니까 6년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6년째 복을 주시면 그때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가지고 7년째에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먹고 날 수가 있도록 하나님 복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땡겨서. 그런데 이게 희년에 걸리면 매 7년마다 돌아오는 게 5번 반복되면 50년째가 희년이거든요. 그러면은 49년에도 쉬고 50년에도 쉬어야 돼요. 3년이라는 시간을 아무것도 없이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오는 거죠. 하나님 이때 어떻게 보내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3년치의 복을 몰아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쉴 수 있도록 내가 다 조치해 줄게. 나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기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셨습니까? 3년 동안 쓰기에 아니면 100배의 복을 주셨대요. 100배의 복을. 여러분 3년 동안 쓸 곡식을 주시려면요. 그 땅에서 3배 이상 나와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씨앗을 3배로 심는다고 곡식이 3배로 자라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다 썩어버리잖아요. 3배로 심으면 뭐 하나 제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나는 똑같이 심지만 하나님이 3배를 주시고 100배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받는 복을 볼 때 와, 이건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경험하면서 그 기근의 때를 보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을 받고 하나님 백성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인데요, 또 기억해야 될 건요, 복 받는 만큼 시기도 받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시기를 받아요, 시기를. 복 받고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요. 보시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해요. 처음에는 불쌍한 사람, 그래 우리 동네 오세요, 받아줄게요. 기근이니까 피하세요. 받아줬는데 그 땅에 좀 살게 내버려뒀더니 우리는 기근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이삭 한 사람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100배를 받아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심이 막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만 잘 돼? 똑같이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우리 농장은 되는 게 없는데 저기는 너무 잘 돼. 그러면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물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우물을 메꿔버려요. 아니 빼앗는 것도 아니고 나 질투나 빼앗아야겠어. 빼앗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막아버려요, 우물을. 이건 너무 치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쫓겨다녀요,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주변 사람이 시기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모두가 죽는 기근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네. 이걸 보면요,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부러워해요. 그래서 이삭을 떠나가라고 합니다. 떠나가시면 안 됩니까? 우리가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잘 되니까 우리를 떠나가 주세요 해서 이삭은 다시 떠나가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복을 믿으며 살아야 됩니다. 기근을 만날 때 기근을 만난 나를 보시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이걸로 살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신사참배가 강요될 때 어떤 학교에 교사로 재직하는 집사님이 계셨대요. 그런데 그 학교에도 이제 일제에서 이제 강제적으로 이 학교 학생들 교사할 것 없이 모두 신사참배해라, 딱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집에서 제가 혼자 이렇게 일을 해서 벌고 있는데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제가 신사참배 거부해서 이 교직 생활 못하게 되면 우리 가족 굶어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셨대요. 집사님은 마태복음 6장 안 읽어봤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마태복음 6장이 뭐죠?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신다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집사님 이거 안 읽어봤어요? 지금 이 선생님은 너무너무 지금 걱정이 돼서 지금 신사참배 하냐 마냐, 이거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엄청 고민인데 목사님이 너무 쉽게 이거 안 읽어봤어요? 이거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이 창세기 언어로 하면 거기 머물러라. 가나안에 거주해라. 떠나지 마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꼭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 복 받습니다. 지금 이 교사에게는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정말 큰 우리 가정의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것이 그가 걸어야 했던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눈에 보이는 살 길을 찾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결코 우리의 눈을 따라 살 길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셨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증거가 많으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자녀들이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할 때, 지금이 너무너무 좋은 길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버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 하나님 100배의 복을 주신다. 이거 정말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복이 있다. 이거 믿고 살아라.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갔다면 어떤 복 받았을까요? 먹고는 살았겠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복은 그 인생에 절대로 경험하지도 못했을 거고 언약의 땅은 잃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기근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받기, 하나님과 함께 있는 복받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에 가장 알맞는 예비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 이런 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아픔이 있으시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인생의 짐들을 여전히 짊어지고 걸어가고 계신데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 상황에 가장 알맞는 복,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걷는 믿음의 길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붙잡고 믿기에 견뎌내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도 견뎌내는,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모든 샬롬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믿음의 길 걷게 하시는지를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길, 세상적인 길 눈에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샬롬샘 어르신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너무나 신비롭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알맞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시고 나의 사정을 살피신다는 고백을 우리 모든 샬롬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에 동행하시며 예비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각자의 삶에서 견뎌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모든 우리 샬롬샘 어르신들과 우리 샘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바로 이어서 그럼 이제 우리 체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목사님이 많이 낫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체조를 시작하는데 이 체조가 거저된 체조가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만들어진 체조이기 때문에 따라 하시는 분은 진짜 계속 복을 받으실 거예요. 아픈 허리도 나아지고 걷는 걸음도 튼튼해질 것이니까 열심히 해 보시도록 합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음악 주세요. 목 운동. 앞으로, 뒤로, 오른쪽, 왼쪽. 돌리기. 반대로.
한 번 더. 쭉. 쭉. 크게. 쭉. 앞으로. 뒤로. 오른쪽. 왼쪽 돌리기. 반대로. 어깨 운동. 크게.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조금 더 크게.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더 크게.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더 크게. 하나, 둘, 셋. 천천히. 반대로. 허리 운동. 허리는 돌리고 팔은 달리고. 지금 어디로 가나요? 크게. 무겁게 어깨.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허리. 이게 허리가 나요. 아픈 허리가.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오열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크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시 한번. 당신은 오늘 누굴 배는 집어넣고 허리에 힘 주세요. 만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려 달리기 달리기.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크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시 한번.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생선들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크게. 예수 믿으세요. 크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등배 운동. 쭉.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위로.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래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위에 아래로.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앞으로 쭉쭉. 쭉.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위로 당기기.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당기기. 찬송합시다. 오른쪽.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왼쪽.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간주. 하나.
옆으로. 하나,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위로.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래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위아래로. 하나, 내 죄를 씻으신 주 둘. 이름 찬송합시다 숨쉬기. 하나. 거기. 다리 운동. 하나. 많이 올리기. 많이 올리기. 소리 지르고 숫자 세세요. 하나, 둘, 소리. 셋, 넷, 소리. 열.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소리가 없어져. 서른둘, 서른셋. 많이 뒤로 많이 뭐 시원하게 어깨 시원하게. 하나, 스트레칭. 반대로. 쭉 한 번 더. 쭉. 쭉. 앞으로 쭉. 뒤로. 다시 한 번 더. 허리 쭉 펴고 뒤로 붙이고 발 붙이고 손 붙이고 오른발 중심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쭉. 왼발 쭉. 몸은 앞으로. 어깨 대기. 다리에 어깨 대기. 천천히. 반대로.
참 잘하시네요. 순서도 안 잊어버리시고 잘하셨어요. 운동 될 만큼 운동을 해야 돼요. 잠깐 다리 울렸다 뭐 하는 게 말고 운동이 될 만큼 1절, 2절, 3절 다 해야 됩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 만듭니다.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돌아요. 왼쪽. 너무 잘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